여러분 참 희한하죠. 편히 쉬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면 적들도 깨어서 일어나고, 우리가 좀 더 움직이면은 이 적들도 원수들도 깨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좀 하려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직접 일어났을 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BC 586년에 성전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벽이 훼손되었는데, 회파되었는데 140년이 지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과 52일 만에,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이 52일 만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완공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반복되는 암살 음모에 시달렸고, 4번이나 시달렸고 악성 루머가 있었는데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이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좀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들은 더 열심히 느헤미야를 음모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일을 꾸미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런데 이 스마야가 언제부터인가 성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두문불출합니다. 궁금하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궁금하십니까? 예, 하루만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걱정하고 안부를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안 보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가 집안에 갇혀서 두문불출하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또 그것이 성도들의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사장 스마야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가 집을 찾아갑니다. 스마야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아주 섬뜩한 얘기를 하죠. 오늘 밤 그들이 너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낼 것이다. 나와 함께 성전 외소로 도망가서 거기서 함께 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외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은 보통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곳이었고,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제의를 행하고 기도하는 곳이 성소 아니었습니까? 지성소를
내소라고 얘기를 하고 성소를 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소는 성소이고 제사장 스마야가 늘 들어가서 업무 보고 일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서 굉장히 염려해서 목숨을 구해주려고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10중 8구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스마야의 말을 듣겠죠. 하자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하십니까? 계속? 많이 어려워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내전 지역들이, 분쟁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 시대의 용기 있는 지도자의 표상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케네디 용기상을 수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나라가 위급한데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망명하라고 전쟁 초기에 그랬는데 망명을 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까지 그 나라를 수도에서 흔들림 없이 지켜냈죠. 나라를 지키는 그 모습에 온 세계가 감명을 받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숨지 않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제사장 스마야가 이 피난처를 준비해 놓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무시무시한 함정을 파놓고 지금 구덩이로 밀어 넣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외소로 성소에 가서 숨었다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율법의 규정을 범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겠죠. 또 중요한 순간에 성전 문짝을 달고 성벽을 완공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숨어서 비겁한 지도자로 낙인 찍혀서 리더십을 잃어버리겠죠. 그렇게 해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분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통 신자들보다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숨거나 도망해서는 안 된다는 분별을 가지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자기 신변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면 잘못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안전을 지키는 거 좋잖아요. 그런 목적을 두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좋은데 수단과 방법을 잘못하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비본질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목적 자체를 이루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뚜렷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아주 분명해야겠죠. 목표가 성경적이면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목적이 신앙적이면 수단도 신앙적이어야 하겠죠. 예전에 30대 청장년들 사역을 젊었을 때 한창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년 부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는데 그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직장 가서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같이 좀 술을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예? 그랬어요. 야, 맑은 정신으로 전도하기도 힘든데 술 취해서 전도하기 되겠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막 정신을 차리고 해도 어려운데 이 술 취해서 전도가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좀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영적 분별력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스마야가 제사장인데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잡으려고 꾸민 자작극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뇌물이 문제죠. 뇌물.
여러분 혹시 뇌물을 좀 받아보셨어요? 뇌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받은 그게 뇌물 아니에요?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뇌물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 선물은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이익을 바라면 뇌물이고, 선물은 감사의 순수한 표시인 거예요. 뇌물은 주로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쿡 찔러서 줍니다. 근데 선물은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 감사하다고 주는 거죠. 뇌물은 효과가 빨라야 돼요. 신속해야 됩니다.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물은 효과가 없는 듯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기억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뇌물은 거래 관계가 성립하지만 선물은 오고 가는 정이 싹트게 되죠. 뇌물은 우리 사회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얼마든지 악의 도구로 뇌물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직자들도, 공직자들도, 직장인들도, 어느 누구도 뇌물 때문에 제사장 스마야처럼 심각하게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뒷돈을 받고 양심을 팔고 신앙을 버렸죠. 여러분 뇌물 한번 줘보세요. 뇌물엔 힘이 있어요. 힘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굽게 합니다. 양심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견고한 믿음까지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이 뇌물의 힘이에요. 재판도 굳게 합니다. 돈 주는 거 좋죠. 받는 거 좋죠. 근데 받으면 마음이 굽어지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14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드린 짧은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의 한절 기도. 그런데 이 스마야만 뇌물에 매수돼서 이런 일을 펼친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여선지도 그랬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 방시담만 하다가는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뇌물을 수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할 수가 있어요. 굳게 할 수가 있어요. 돈 거래하는 거 조심해야죠.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를 할 때에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뇌물인지 선물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받을 때 여러분.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돈 때문에 자유로운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분별하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극한의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고 또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간절해지는 마음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분별력을 달라는,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와요. 분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으로 분별하고 세상 지식으로 분별하고 자기 경험으로 분별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별하는 도구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분별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겠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 없는 분들이에요. 기도는 나 혼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분별해 달라고 함께 하자고 아뢰는 것이 분별 아닙니까, 여러분? 분별은 이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기다리는 것, 위기의 상황 속에서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말을 멈춥니다. 생각을 멈춥니다.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도 어린 자세를 취합니다. 기도 어린 자세. 저도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이런 말이 기도 어리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분별은 침묵으로 시작을 해서 깊은 기도의 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분별은 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리듬과 박자에 나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겠죠. 열린 자세로 하나님을 경청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거짓된 것인지 순수한 것인지 보게 하시고 명확한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는 분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 참된 영인가 거짓된 영인가 분별을 하고, 그런 분들은 수단과 방법이 문제를 덮을 때에도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을 명확하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밑바닥 동기가 무엇이든지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별하면서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옳게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주셨으니까 지혜를 구해서 부귀영, 이거 받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분별의 주체가 한 사람 개인이기도 하겠지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회중이라고 그러죠. 회중이 모이게 되면 보통 의사 이 진행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한 다음에는 투표를 하죠. 그래서 다수결이 되면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그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그런 노력을 교회들은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곧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정이나 교회가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지 않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개인적이 되어버렸어요. 너도 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다 다른 거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른 걸 주실까요? 조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가정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이 가정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해야겠죠. 교회가 이 집단 이익과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성도들이 이 함께 모여서 분별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종종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리더니까,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 목회 한계를 거기서 느껴요. 목사의 분별력이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니까 나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여러분,
목회자는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도들과 함께 목장에서 그룹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점점 더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목사, 분별하는 교회와 성도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핵심, 필요한 핵심이에요. 이 시대가 점점 나날이 풍조가 갈라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분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걸 볼 때 느헤미야는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총독 아닙니까? 세상에 직위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 일을 하나씩 분별해 나가면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에 더 분별력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되죠. 이 15절을 읽으면서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외부의 조롱과 전쟁의 협박, 내부의 갈등, 흉령과 식량난, 암살, 음모, 종교 지도자들의 뇌물수수와 이 반역과 배신들,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전히 끝을 맺었습니다. 14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이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완성을 해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뒤에 승리가 찾아온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것을 보고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토록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던 골칫거리의 사건들이 풀려지는 것이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가정에 무너져 내렸던 이 문제들이 회복 불가능한 이 인생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들이 한 달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아니 단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고자 하시는 때에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방해꾼들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순간에 덜컥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래되었다고, 안 된다고, 방해꾼들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기다리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6장 마지막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공사, 재건 공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음 주부터 보게 될 7장부터 13장까지는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사장 겸 학자였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갱신하고 부흥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장면을 7장부터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6장에까지 1장부터 쭉 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신다. 성벽 재건 공사라는 이 일, 얼마나 노동이고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신 거예요. 그들의 흩어진 신앙을 추스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을 하면서 성전 벽을 쌓아가면서 성전과 예배를 향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공사에 일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로 모아지는 경험을 했고,
그들은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일을 한 이후에 기쁨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들을 대적했던 사탄과 원수들이 크게 낙심하는 것도 일을 통해서, 일의 성공을 통해서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벽 재건 공사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루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성숙시키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해요. 사회에서 집에 가면 일해야 되고, 또 세상 직장에 가면 일해야 되고, 일에 시달리고. 근데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렇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와서 좀 교회에서 일하자고 하면 힘들어요. 쉬고 싶다고 얘기하고, 일보다는 좀 더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일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더라고요. 또 실제로 일 안 하면 교회가 조용해요. 일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에. 근데 일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일 안 하면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사탄도 조용하게, 원수들도 조용하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일하려고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일 안 하고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밥을 곧 먹으려고 시도를 할 건데 누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위에 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전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2년 넘게 밥을 안 먹었는데 누가 주방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메고, 제가 설교하지 않고 주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네? 누가 일을 하러 과연 들어갈까? 기도 좀 해보시고 분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 안 하고 나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뜨거워지던가요? 일하다가 힘들어서 일을 내려놓고 쉬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있던 신앙까지 다 까먹는 거예요. 예? 다만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많은 부분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반면 일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믿음과 신앙이 단단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연결어가는 거죠. 일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면 일을 잘해야 되니까, 일을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안 따라주거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나와 반대편에 서게 되면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기브업합니다. 판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에 깊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일이 없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무슨 일을 겪고 경험하고 해야지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도 일이잖아요. 고난이 찾아와야지 성숙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하겠어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해오름교회 목사 안 해도 해오름교회 와서 목회해야 할 사람들 수없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족하지만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만큼 하겠어요? 그렇게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숙하고 다른 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고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나를 세워가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일을 하면서 시험을 통과해서 이 단단해지는 믿음을 보는 것이고, 일을 끝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고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도 공유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숙인 거예요. 일과 신앙생활을 분리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신앙에 집중한다고 일을 내려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일하면서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해오름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벽을 쌓아가면서 더욱더 성숙하게 빚어져 갔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이하를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어서 온 백성이 기뻐하는 중에 대적들의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하고 내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비아가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관계, 결혼관계, 인척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이때까지 무던히도 괴롭혔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 산발랏의 부관이 아니었어요. 암몬족 속의 출신인데 부관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음모를 꾸미고 짜내고 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너희가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을 했고, 암살 음모를 여러 번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도비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비아가 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네요. 특히 유다 사람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다 사람 무슬렘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스가냐는 스룹바벨이 1차 포로교환을 할 때 같이 이 포로교환을 750명을 이끌고 포로교환을 했던 유능한 사람이었고, 무슬람은 성벽을 중수할 때 어문과 동문을 중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비아와 혼인, 인맥, 혈연 관계를 맺고 유대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동맹한 자들에게 서로 정보를 주면서 내통을 하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온갖 고난 뒤에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벽 공사는 완전히 끝마치고 쳐졌습니다. 하지만 이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내부적으로는 혼란 상태가 산재해 있고 풀어내야 될 문제들, 이 혈연 관계를 어떻게 끊을 거예요? 예? 인맥 관계를 어떻게 끊을 거예요? 숙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성공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워 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아멘.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살게 하네.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지나온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2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두려웠어요. 많이 위축되었고 나의 삶도 믿음도 나의 신앙도 너무나 많이 뒤로 물러갔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관심은 지극히 이기적이 되었고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냉랭하게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너의 영혼을 깨워 무너진 세계를 다시 재건하는데 동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영혼을 불일 듯 일깨워주시고 믿음을 추스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죽은 내 영 깨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하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